우리가 이제 이든벨리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하다가 창세기를 듣던 분이 이제 11월 말에 싹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또 못해요. 또 이제 1월 달에 이제 또 새롭게 출애굽기를 쭉 했습니다. 하다가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또 1월 달에 있던 사람이 또 싹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이어서 못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또 한 장 한 장씩 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1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것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긴 족보 이야기가 17절까지 나와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는 2000년 후에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족보를 쭉 뭐 누구를 낳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성경을 보면 따분하고 지겹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 성경에 마태는 그가 복음을 기록할 때 첫 번째에 이 족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 때문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의 봉사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탄생, 족보, 다음에 그분의 봉사의 생애, 죽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죽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성취시킨 분으로 증거하는 것이 마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하고 그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이 뜻이죠. 2절 이 복음은 하고는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된 소식,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일단 복음부터 이해를 하십시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한자로 표현하면 이거죠. 복이 되는 소식, 영어로 표현하면 굿뉴스. 무엇이 여러분에게 굿뉴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요,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라. 영생인데 영생.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뭐 재물의 복을 얻고 장수의 복을 얻고 뭐 권세의 복을 얻고 자식의 복을 얻는 것, 이게 원래 이제 중국에서 한 그 뭡니까 오복이라고 하는데 나오거든요. 오복에 보면 수, 뭐 명,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그건 이제 동양적인 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우리 사모님 볼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은 너무 고우시잖아요, 그죠? 사모님도 젊었을 때 굉장히 미인이셨겠어,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미인이요 미남이라 할지라도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 세월이 지나니까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꿈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요, 원자 한 절자 기억이 안 나네.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영생이야, 영생. 죽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는 대단한 강심장들이야. 사실은 뭐 도둑도 보통 도둑이 아니야. 왜냐하면 영생을 지금 얻기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영생은 그래서 이 영생은 어떻게 되지는가? 자, 영생은 어떻게 되지는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죽음이 왜 왔죠? 죄 때문에 들어왔죠. 영생을 얻는 방법은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죄는요, 우리가 값을 지불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죄를 반가이 할 수도 없어요. 죄는 오직 그 값을 지불해야 돼. 근데 죄의 값이 뭐냐? 생명을 줘야 돼, 생명.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 뭐냐면 태어난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뭘 하시냐면 우리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에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 계속 약속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때 이 메시아는 우리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하에 지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오실 텐데, 태어나실 텐데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약속을 한 것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누구냐? 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야, 예수. 그래서 예수의 모든 이야기는 다 복음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복음이고요, 예수의 생애가 복음이고요, 예수의 죽음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전가하는 것이 마태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가 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는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을 딱 정의합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성경에 예언한 아들, 이것이 복음이다.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마태는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요 그리스도 이심을 어떻게 전개했냐면 첫 번째 1장에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성경에 예언한 것을 성취해야 돼요. 첫 번째 성취해야 될 게 뭐냐면 족보적으로 예언된 분이어야 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까? 자, 족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다. 자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인류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이신 예수님의 근원,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두 번째 또 딱 줄여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냐면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몇 절에 보면 몇 절이냐면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10절.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할 때 바로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가운데 누가 온다는 것입니까? 실로. 예, 이것이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 되냐면 유다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12아들 있는데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해. 유다만 이야기해.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12아들 중에서 유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유다가 아니라 다윗. 유다 아까 했고 자, 이사야 11장에 보면 11장 1절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한 줄기였어. 이새의 한 줄기였어.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이 메시아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실 뿐이다. 이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이새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족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탄생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방법대로 탄생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족보에 대한 예언을 했고, 두 번째는 탄생의 방법도 선지자들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탄생해야 돼. 근데 성경에 탄생한 방법은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돼.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남자와 함께 결합하지 아니한. 집사 우리 사모님, 남자와 함께 결합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참 신비한 일이죠.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 뭔가요?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씨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자. 그래서 남자의 후손. 그래서 명시에 뭐예요? 보면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씨는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한테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남자의 씨 없이 여자 혼자 잉태 생산할 뿐, 잉태 생산해서 태어나실 분, 탄생하실 분, 이분이 메시아다. 야,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떻게 남자 없이 씨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이사야 선지자도 또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신분을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처녀가 애를 낳는 이 아이는 신분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세상 어떤 경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머리는 이런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진짜로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된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예언을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1장부터 딱 기록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혼했다는 거예요. 약혼. 그런데 정혼하고 아직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야기 기록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예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는데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이고, 메시아는 뭐냐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 뜻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첫 번째 장에서 첫 번째 족보적으로 그분은 구약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족보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참 메시아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의 탄생 자체가 남자의 씨가 아닌 동정녀,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잉태 생산한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출생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약 이제 이 히브리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잖아요. 약혼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근데 약혼하고 난 다음에 이 약혼 기간이 얼마 기간이냐면 1년을 보통 갖는다는 거예요. 1년 후에 결혼을 하면서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 동안 약혼할 동안에는 동침하지 않아.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동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만 한 경우에도요 이미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다, 이 남편은 누구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미 그렇게 불려져. 그런데 이제 1년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중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임신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이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고 잤을 때 꿈에 천사가 현몽하여 말하기를,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서 요셉과 함께 마리아 결혼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걸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 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인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보면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하고? 낳고, 이삭은 야곱을 뭐하고?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 보면 낳고 계속 낳고 나와요.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계속 낳고예요. 그러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 요셉이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것은 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고요, 동명이인으로서 쭉 그 후손 가운데
이 법적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 위에는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예수를 낳고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다. 이거를 마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탄생의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천의 몸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걸 말했고, 세 번째는 출생지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했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출생지는 어디였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해야 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는 어느 동네냐면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144km 떨어져 있는 어디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곳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면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온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만삭이 됐어요. 만삭. 근데 지금 그래서 만삭에서 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애를 낳았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자, 보세요. 족보적으로는 아무리 뭐 유다 후손 뭐 다윗의 후손 해가지고 족보는 성취했어. 오케이, 성취했어. 탄생의 방법도 천의 몸으로 해가지고 탄생했어. 근데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다. 이게 틀렸어. 이러면 이렇게 탄생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예언한 그 아들 복음이신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는 놀라운 이 원칙을 발견할 수 있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갈릴리가 있고 이 근처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겠습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지금 마리아 요셉 살고 있죠. 근데 지금 베들레헴은요, 나사렛에서 144km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7.4km가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어디 가서 애를 낳아야 됩니까? 지금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와야 돼.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임신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 됐는데 베들레헴까지 그 먼 여행, 지금처럼 뭐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고 걷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을 탄다 할지라도, 나귀를 탄다 할지라도 이 드그득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 그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갑자기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그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뭘 명령하냐면 호정령을 명령해. 호적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의 호적법은요, 자기 고향이 어딘지 관계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 법에 의하면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호적령 때문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그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야 됩니까? 이 베들레헴 가야 돼. 또 호적령을 내는 목적이 뭐냐면 사실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강제적인 법이죠. 반드시 해야 돼. 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1절,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밑에 요 지역을 다스린 이제 분봉왕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잉태한 채로 이제 그 먼 거리를 144km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부터 계속 배울 것은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면서 마태는요, 그분의 봉사의 삶, 환자들을 병 고치는 봉사, 그리고 그분이 그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리고 십자가에 죽는 모든 그분의 생애가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을 초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시켰다면 성경에서 예언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는 그 부모를 이제 그가 태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를 144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갔어. 그곳에서 애를 낳도록까지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호전령을 내려가지고 하겠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분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네,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첫 번째, 잘 듣고 잘 듣고 살아야 됩니다. 잘 듣고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4,000년 전에 예언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또 그때로부터 3,000년, 2,000년 전에 예언한 들이 다 성취되고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다 성취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림보다도 더 많은 예언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노쇠하고 늙어가는 그 스글픔도 없어집니다. 다음에 사별의 아픔도 이제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불멸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불멸의 몸으로 변할 입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한 살다가 한 70, 80 되면 늙고 죽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시간을 가셨다. 그것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그분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사람으로 준비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이 약속,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연대지는 그 예언 그대로 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그 방법과 시기와 때와 장소에 따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탄생하시고 생애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처럼 또한 선자들이 우리에게 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약속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의 복된 소식,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는 그 귀한 복된 소식을 사모하며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